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의 걸림돌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고통받고 징계받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순종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과 아집을 극복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하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 잘 하려면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이거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말씀을 잘 읽어야 되죠. 큐티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건강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날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축복은 권위자를 통하여 옵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순종해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만 말하고 이걸 가지고 나중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풀어서 적용하는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 종을 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오늘 목회자를 말하고 있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거기는 반드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죠.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알고 보면 남편에게 더 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질서를 말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잘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장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령대로 안 삽니다. 불순종의 영이 팽배합니다. 자녀들도 부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는 이걸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학교도 이미 무너졌잖아요. 바른 지식, 바른 태도. 민주주의 나라는 하나같이 성경 말씀이 기초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정신이 체크 앤 밸런스라고. 각 영역마다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영역마다 밸런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정확한 지적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분별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명종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사랑하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있으면 그 사랑의 대상에 순종하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명목적으로 순종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설교요, 설교. 그 중에 신명기 6장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마 교육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를 못해요. 이것도 하나만 해도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한편에.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태플린 통해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말씀을 감잖아요. 그리고 문 앞에 매주자를 통해서 신명기 6장이 들어있어요. 그걸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만지는 거예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요구할까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말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에도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함정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더 깊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아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구나. 깨닫게 된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 아까워서 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불순종하는 게 어렵지. 순종 안 하는 게 어렵지. 저는 그래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게 없어요. 순종밖에 없지. 사랑해 보세요. 순종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 안 어렵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보다 더 어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저 왜 제자 훈련을 계속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일을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내 인생 걸었어요. 38년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코로나 기간 어려운 중에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제자반을 모집 못했어. 올해는 한 해 쉬었더니만 제자반 지금 하는 분이 73명이에요. 많아요. 남자분 원래는 한 반만 한 12명 많아도 15명 겠는데 22명이에요. 여자반은 뭐 27명인가? 여자반은 반 나누고 남자반은 제가 줄 새벽에 하기로 다시 결정했어요. 일단은 5시 50분 했는데 땡겨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제자반은 부족하지만 저하고 2년 합니다. 원래 제가 사역반만 하는데 근데 제가 답답해요. 명단을 보니까 나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제자 훈련하기 전에 3일 금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또 제자 훈련 받을 분 동의 한번 하루 정도는 금식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소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앉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행이 아닙니다.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자발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자발적인 헌신. 내가 다 들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인생 다 자녀를 위해서 들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 다 죽게 들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없어도 못 들었지. 저는 그것을 어디서 보느냐? 룻기서의 룻을 통해서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니까 이방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장례도 없어요. 남편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인생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헌신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의 두 자보가 따라 나섰잖아요. 오르바와 룻. 그런데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처음에는 강건하니까 따라 나섰지만 한 번 더 강건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어떻게, 룻기 1장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르반을 입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해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룻이 처음에 붙잡혔어요. 붙잡고 쫓았습니다. 더 간곡한 말로 결심합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이거를 제자 훈련에 빗대는 거예요. 룻 대신에 내 이름을 넣습니다.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룻 대신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세요.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16절부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며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말고. 룻 아니라니까 이름,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명철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무 웃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제사님 이름 넣어. 난 내 이름 넣을 테니까. 시작. 명철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제자예요. 이 제자예요. 생사고락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은 생사고락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장에 룻이 순종의 결심을 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2장은 순종의 봉사입니다. 보리밭에 가서 이제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자 보세요. 이 루키스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키가 있어요. 룻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받고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얼마큼 열심히 일했는가. 7절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마치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 베들레헴 보아스 밭에 마침 우연히 이 밭에 왔어요.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열심히 주었어요.
이 보리밭 같은 곳이 바로 대원교회예요. 여러분, 대원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이삭 죽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삭 죽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이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줍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3장에는 순종의 헌신입니다. 5절, 룻이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면 다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뭘 말합니까? 추수밭에 가면 보아스가 그 보리 낯가락에 거기에 잠을 자게 될 거라고, 거기에 가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잖아요. 잠을 자는데 은밀히 발치입을 덮잖아요.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지혜로운 보아스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잘 말해주죠. 결국에는 사장에 가면 기업 물을 짜인 이 보아스가 확실하게 기업 물으잖아요. 고엘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결말에 좋은 거예요. 얼마나 상세하게 이 룻이 축복을 받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신하게 함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녀다고.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이 가문의 결국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룻이 자발적으로 헌신했는데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기 참 순종에 대한 설교할 것도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못해요. 유명한 3대 순종이 나왔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천지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요.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가 내어 쫓아라고 그때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도 서다지만 나를 통해 난 자식인데 어떻게 광야에 내쫓는가?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사라의 말대로 네가 쫓으라고. 그때 하나님은 순종합니다. 한 가죽 부대에 물을 지어서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은 이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너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너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자식 더 사랑하느냐? 도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이 순종에 대해서 깊은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다 루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꺼이 인생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내 인생 예수께 내놓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에요. 100% 하나님께 위탁하고 예수께 위탁하고 말씀에 위탁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주님께 대한 헌신을 지체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늦게 제가 주를 사랑했나이다. 주의 아름다우심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새롭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고 저는 밖에서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저는 스스로 흉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부르시고 고함을 지르셔서 들리지 않던 제 길을 뚫어주셨나이다. 주께서 빛을 비추셔서 보이지 않던 눈을 여셨습니다. 주님은 향기를 바라시고 저는 주의 향기를 마시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제 온 영혼이 주께 매달릴 때 저는 어디서도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또한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향기를 경험하고 신바람 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신바람 나게 살아갑니다. 예수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축복까지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1시간 넘겠다. 저한테 댓글 거는 사람이 참 많아요. 1번 252 3호 2번 남아 전도사 그 외에 부교육자들 목사님 제발 설교 짧게 하세요. 참 안 돼요. 그러지 뭐 짧게 할게요. 근데 이게 서면 안 돼.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요즘은 전할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없어. 김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진짜구나. 늘 그분 보면 설교를 시작하다 마는 것 같아. 기분이 할 말이 많으니. 심지어는 40분 넘기지 마세요. 1분 넘기면 벌금합니다. 저보고 협박했어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만 하는 거예요. 다음 주를 바라고.
저도 지난주 설교해는 보니까 1시간 넘어갔더라고요. 물론 명절에서 한번 설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심하고 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40분 안 넘어갔던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순종을 잘하려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와 계시게 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맹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장로 교인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해요. 물론 성령에 대해서 말해요. 실제적인 삶 속에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저도 이것이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은 어릴 때보다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설교가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는데 나 열심히 그냥 받아 적고 그걸 또 책상에 앉아서 잘 정리하고 또 꼭 필요한 그 이하를 또 찾고. 옛날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똥줄 탔어요. 10시간 이상 계속 책상에 앉아있고 그래도 잘 안 풀렸어. 지적으로는 정말 충만하게 어떻게 보면 잘 수많은 설교집 보고 수많은 걸 보니까 내가 노력파 아닙니까? 성실파 아닙니까? 근데 큰 설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설교를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이 설교 사역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시행착오 별로 안 겪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오면서 별로 시행착오 겪은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막으시면 막힌 줄 알고 열면 열린 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했어요. 다락방에서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고 17장은 제자를 위한 기도의 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같이 계실 때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하나의 해석을 못하게 해서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두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할지어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에서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무시하면 되겠어요? 무시 안 하지만 귀를 안 기울이고 순종 안 하는 것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해답이 여기 있어요. 해답이 여기 있어요. 성령이 오면 각자 여러분 일 잘 되게 하십니다.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거기에 맞춰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목회자에게, 주부는 주부에게, 직장인은 직장인에게, 사업하는 사람에게 맞춰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말씀 보아야 되는 거,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우리들 교회 김양계 목사님이세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아요. 최고.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19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 교태하는 노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누런 노트인데 깨알같이 교태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저분이 저것 때문에 오늘 저렇게 축복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여자 목사님 중에서 한국의 최고 교회잖아요. 수많은 문제 많은 가정들 다 깨어내잖아요. 교회 오빠 이 간이 맞지요? 그분도 우리들 교회 출신이야. 그것도 프로듀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정해서 그 영화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원고에 없는 거라 가지고 또 늘어집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요?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 역할을 잘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잘하고 목회자가 목회 잘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빌보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시행착오 겪지 않고 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전문가였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로 안 가고 서양으로 가는 거예요. 서양으로 계속 서진운동으로 돌아서 우리나라에 왔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시아 사람은 은둔형이에요. 비밀이 많아. 잘 못 전해. 그러나 유럽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서양 의학이 발달해요? 자꾸 나누기 때문에. 동양 의학은 비법을 말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성령께 붙잡혀 복음사에 가는 바울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둔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왜 3일 금식하겠어요? 성령이 시키니까.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리즈 하월즈의 그 전기,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진짜 백년전의 사람이지만 가장 성령님께 열려있고, 그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탄광의 강부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를 걸 깨달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하루 두 끼 먹고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저 유럽에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를 안 씁니다. 모자 안 쓰고 런던까지 갑니다. 그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외적인 사역을 많이 했지만 또 그러지 말고 깊이 하나님 만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순종합니다. 매일 저녁 3시간, 2시간은 성경 보고 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근데 마침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지고는 아프리카 선교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아기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삼촌과 숙모에게 양자를 주었어요. 그렇게 헌신할 때 성령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0배로 갚아주겠다. 아프리카에 10,000명의 영혼을 달라고 주장해도 내가 좋다, 주겠다.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맡겨놓은 자식 나겠냐? 아니에요. 12살에 하나님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영국의 최고 좋은 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하월드의 뒤를 이어서 신학교, 성경학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책 전체가 성령께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성령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